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 때에는 제 기억에는 저녁 한 5시에서 6시 정도가 되면은 TV에서 항상 만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친구들이랑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만화를 틀어주는 그 시간을 맞춰서 집에 돌아와서 항상 만화를 참 재밌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감명 깊게 보았던 만화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피구왕 통키를 정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만화가 그렇게 유명한 만화가 아니어서 제가 제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지도 않고요.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억나는 유일한 한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주인공이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만화였는데요. 이 주인공이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체력의 문제였어요. 이 주인공이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전반전에는 너무 잘하다가 후반전에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후반전에는 축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대 최고의 다른 축구 선수를, 그 선수가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를 지켜보다가 그 비결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자기가 적용해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나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전후반 90분 내내를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뛰었다가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체력 분배를 하면서 그 뛰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그렇게 만화에서 말을 해주는데, 제가 초등학생이면서도 너무나도 그 비결이 시시해서 어이없어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어이없는 것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농구를 하는데 뛰다가 쉬다가 뛰다가 쉬다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체력이 부족해서 계속 뛸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체력이 딱 떨어지면 뭐를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앞에서 선수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요. 제가 막아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왜 안 뛰냐고, 왜 수비를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더 잘 하고 싶은데 그 체력이 없으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농구를 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숨은 차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말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지쳐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지쳐있냐고, 또는 지쳐있는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서 뛰라고, 힘을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분들과 이야기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성도를 지치고 힘들게 할까요? 지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 때문에 지칠 수 있고요. 또 육아와 자녀들을 케어하느라고 지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쉬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누구나 지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요, 쉼이 필요하고 또 재충전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이 어떤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시냐면요, 세상살이에 지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세상살이를 하는 것은 지칠 수 있는데요, 돈을 버는 것도 지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칠 수 있는데,
성도분들이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에 지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또 듣고 알게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친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것을 도와드리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드리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쳐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쳐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운동을 하자 그럽니다. 일을 더 하자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자고 해도 지친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한 가지의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지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것을 권하는 그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쳐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면 또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과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힘들고 지쳐 나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일꾼을 가혹하게 부리는 그런 주인으로 오해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일을 시키고 사역을 시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탈진하고 지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하고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교회에는요,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딱 2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저와 전도사님입니다. 네, 그러라고 월급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 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고 탈진했지만 keep going 하시게 할 때가, 그런 때들이 우리의 삶에 몇 번은 있고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keep going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쳐있는 자녀에게 계속 일하라고, 계속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쳐있다면 먼저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과 마음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나도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너 이제 그만 지쳐있고 엄살 부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직장에서 사람을 케어할지 모르고 일만 그냥 푸시하는 그런 상사를 만날 때가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 마구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PI나 교수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사람이 지치면 리플레이스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탈진할 때까지 밤낮으로 일을 시키고 주말이 없이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복돋워 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많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세상에는요,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갑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리더인 것은 아닙니다. 지친 사람에게 어떤 일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마음을 쏟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그런 리더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뛰어나면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인데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great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좌절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좋은 리더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말 참된 리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넘어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더니 결론은 지치는 거야. 교회 일을 많이 해보고 사역을 많이 해봤더니 결국에는 상처받는 것이 결론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요, 그 후로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품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요,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아이들은요,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어른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놀고 뛰어다니고 배우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더 에너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체력이 더 강할까요? 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육아를 해보면은 국가대표 훈련하는 것보다 육아를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지치지 않는 활동량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라도 지치고 피곤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좋았죠? 젊음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지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되고 우리가 그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힘든지 모르고 섬겼던, 젊음을 바쳤던 그런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젊었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초중반 때 그때는 제 스케줄이 이랬습니다. 풀타임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또 밤까지 제가 그때 신학교 수업을 듣고요. 수업이 없는 날은 과제를 하고 페이퍼를 쓰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20대 초중반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1년 내내 그렇게 정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억나는 주말이 있었는데요. 주중에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고 이제 주말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부터 또 예배 준비를 하고 주일 사역을 하고, 그날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주일날 밤 10시에 그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내어야 하는 그 신학교 시험이 있었고 또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 또 새벽이 넘어서까지 열심히 헬라어 단어를 외우고 페이퍼를 쓰고 너무 피곤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게 페이퍼를 쓰고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일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을 다시 하라면 아마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체력과 그런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젊은이들도 많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상담을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의외로 토로하는 가장 많은 신앙 상담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뭐가 지치고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지쳤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친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고 지쳤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이과적인 마인드가 돌아가서 그 힘들고 지친 것의 루트 커즈를 발견한 다음에 그 루트 커즈를 빨리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하이파테시스를 세워서 그것을 하나하나 테스트한 다음에 그 중에 작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나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리더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평생 교회에서 자란 친구였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친구였습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 친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가 다 혼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많이 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젊은이였는데 항상 표정이 어둡습니다. 항상 지쳐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통 대학생들은 여름에는 이제 열심히 놀다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학교에 돌아오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정말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은 너가 지금 맡은 것,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줄여보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을 좀 줄여보자, 그런 일도 하고요. 너가 성경을 읽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탈진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책임감이 강한 친구니까, 전도사님, 저는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너가 나보다 더 많이 읽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요, 성경책 읽는 것도 그 4장을 꼭 읽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 읽으니까요, 성경책 읽는 것도 힘들고 지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전도사님, 성경 공부 하나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색한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힘들고 지친 사람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경 공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주일 아침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대1로 하면은 또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친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이 친구와 친하고 지금 되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 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이 친구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조금 도움은 되었는데 어떤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도 아직도 표정이 어둡고 지쳐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마음 안에 좀 좌절하는 마음도 생기고 제 안에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도가 지쳤을 때, 그것도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이 있는 성도가 지쳤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원인을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침과 탈진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저의 어떤 성역 공부를 열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하고 이런 조언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지침과 탈진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요,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디보셔널 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이 친구는요 그 책임감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방법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세요? 힘들고 지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맡은 일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맡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고요,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자유를 인조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늦잠도 자고요, 주일에 오기 전에 열심히 사역하기 전에 그런 시간에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힘듦과 지침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힐링,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탈진되어서 완전히 에너지가 제로가 되었을 때는 쉼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일을 하지 않고 쉼으로써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면은 가장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과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그냥 푹 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가장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쉼이 대답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 충만한 사람은 누구여야 하냐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백수가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힐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즉슨 여호와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이 세상에 나의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내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쳤죠? 그러면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더 의지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배터리가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이 핸드폰을 참 잘 만들고 앱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어떤 특정 앱을 쓰면은요, 이게 그 앱이 너무 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해서 배터리가 금방 이제 드레인되고 발열 증상이 일어나고 그런 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터리 사용량을 모니터하면요, 배터리가 내 핸드폰에서 어느 것을 어떤 앱을 사용할 때 많이 드레인이 되냐면요, 유튜브를 볼 때 그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GPS를 사용할 때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쓰면서 만약에 유튜브 앱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니까 나쁜 앱이야, 사용하지 말아야 돼 라고 그렇게 누구도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GPS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GPS가 나쁜 앱이라고 GPS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충전하면 돼요. 자동차에다가 충전기를 가져다 놓고 우리 주변의 핸드폰을 충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앱을 사용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갈 때 충전기가 없으면, 내가 어디 멀리 가는데 충전기가 없으면은 불안해하고요, 꼭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런 로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배터리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헌신하던 것을, 섬기던 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앱을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고 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내가 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까? 나는 충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성도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충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질문과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핸드폰을 100% 충전을 시키고 왔습니다. 핸드폰이 100% 충전이 되면은요, 정말 이 마음 안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전기차에 그 풀로 차지되는 순간, 그 풀로 차지된 배터리가 주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이 된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성령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독수리 또는 어떤 새가 높이 멀리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면은요, 기류를 탈 줄 아는 동물입니다. 이 공기의 움직임을 디텍트한 다음에 그 공기의 움직임에 날개를 쫙 펴서 그 몸을 맡김으로써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 올라가서 정말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와 가장 비교 대조되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바이블 타임에 답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닭이에요. 치킨이에요. 닭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은 자기가 이 날개를 사용해야 된다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닭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태화가 되어서 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열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죠?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독수리 같은 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큰 계획과 비전을 다 보고 경험하고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힘들고 지쳤다고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날개는 가지고 있지만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 안에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후반을 지치지 않고 정말 풀 체력으로 농구를 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고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너무나도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충전은 어느 때 가장 잘 되는지 아세요? 전기차 충전해 보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있을 때는요, 충전이 잘 안 됩니다. 충전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배터리를 정말 잘 많이 사용했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충전하면요, 충전이 금방금방 빨리빨리 쫙 올라갑니다. 성도가요, 어떤 성도가 성령 충전이 잘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별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과 은사와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전받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런 슈퍼차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충전하러 갈 때 테슬라 슈퍼차저에 갑니다. 가면은요, 전기가 정말 빨리 충전이 됩니다. 자동차 충전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슈퍼차저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슈퍼차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런 슈퍼차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의 영을 채우는 그런 충전의, 성령 충전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경우의 수가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고 훈련하셔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나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하는 일이,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채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한 편이에요. 저는
섬기고 일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잘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제 영을 채워야 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듣는 것과 읽는 것을 통해서 제 영이 하나님께서 저 영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컨텐츠와 영성 있는 컨텐츠를 제가 컨수음할 때 제 영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은 책임감으로 죄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배에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곳이 여러분의 영을 채우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주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충전을 위해서 광고에 나간, 제가 살짝 광고를 할게요. 광고에 나간 이 말씀이 삶이 되어 성경 공부를 여러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기 원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쳐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31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